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무 염치 없지만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영혼들을 주여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이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물 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심합니다. 질병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눈물 흘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영혼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리를 맡고 있는 문제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사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식과 환난의 소식이 들립니다. 주여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사 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모든 적대감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와 성경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혼들 주님 그 정성 받아 주시사 감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초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여충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귀한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예배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 사명 모두 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풍습이라기보다는 경향이 점집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될지 안 될지 색깔을 뭐를 쓰면 될지 안 될지 그러면서 찾고 또 주변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면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막 열심히 찾아 헤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러잖아요. 누가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정거장이 결정돼 있어요. 우리의 종착지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미래를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모든 인생 마친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목사님. 그래서 힘드네요.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런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욥기서 욥의 고백을 따라 여러분도 같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아셔요. 욥이 지금 까닭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서 하소연은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의심은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욥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까닭 없는 경험인 고난인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지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능력자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서 헤매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진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이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어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은 세상이 말하는 점치는 거 예언과는 달라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건 같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언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가진 축복들을 놓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니네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걸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예고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에 나오는데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갔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이야기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게 원수의 나라예요. 그랬더니 원수의 나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싫은 거예요. 그들을 살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다시스로 갔어요.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사역이 싫은 게 아니라 아수르가 싫은 거예요. 아수르를 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냥 바다에 던지게 만드시고 뱃속에 그 고기 뱃속에 꼬르륵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겨우 순종해서 왔는데 하루 동안만 선포해요. 사흘길이라 되는 성인데 하루만 선포해요. 뭐라고요? 40일 후면 무너진다. 아직도 승질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무너져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건 그로부터 100년 후예요. 4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가 엉터리 선지자냐고, 가짜 선지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보다 큰 선지자가 여기 있다. 요나 선지자를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뀜이 없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에서, 니누의 성읍인데, 니누의 도성인데, 그 도성에서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빨리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굳이 그 멀리 도망가는 요나까지 그냥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내 던지듯이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회개해서 살아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때문에 죽어갈 거니까, 100년 후에 멸망할 거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포한 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예고하지 않으셔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이고 징계에 관해서, 무서운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듣고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뭔가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간식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자꾸 잔소리 해도 그래도 먹네, 숨어서 먹더라고. 그때 말하는 게 잔소리긴 하지만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혼내기도 해요. 때로는 화내기도 해요. 그게 우리 자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부정적인 메시지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고치라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고 고치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고, 또 하나의 예언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민족 이루는 것도 좋고, 그리고 땅 이름도 창대해지는 것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허락하여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회복하면 육의 삶도 회복된다고. 그래서 영이 멈춰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육의 나머지 축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이 마지막에,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원천이 된다. 복 자체가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이 넘쳐나서 내가 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직접 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이 넘쳐나요. 그래서 나는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복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해서 이렇게 주셨냐고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장 4절 말씀에 내 자손은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땅을 자녀에게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죠?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훈련 거치게 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다. 여러분들은 뭐 신기한 게 아니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거 발견할 때마다 이렇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무슨 복이요? 아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주셨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허락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할 때, 그가 주님과 함께 머물 때, 교회에 머물 때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나서 나그네처럼 다른 데 헤매고 있는데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도 똑같은 걸 찾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소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이 나오는데 5절을 읽어버렸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여호수아는 이제 갓 리더가 됐어요. 모세가 사라졌어요.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힘이 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예언은 세상에 말하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만들어져가는 미래의 축복이에요. 경고의 경우 고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삶이 형통합니다. 축복의 예언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할 때, 따를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사건에서 확정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불확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도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믿는 자에게. 여호수아의 축복도 누구에게 주어져요? 말씀을 지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열심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학교 오늘부터 있어요. 묵상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리는 설교가 설교의 모든 수준을 내리깎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화하고 제가 씹고 제가 묵상한 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죽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직접 씹어서 그게 있는 이것이 고기 맛인지 이것이 생선 맛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생명이 충만한 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말할 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불순종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순종하여 받읍시다. 순종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것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양하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금방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듬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냐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저기 상도교회에서 전도사를 유년부 전도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으로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랑 같은 임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랑 같은 학렬이에요. 임장순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기 뉴저지에 있는 분인데, 뉴저지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구나. 노스캐롤라이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근육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뒀어야 됐어요. 그래서 옆에 가만히 청년으로 가만히 있던 제가, 목사님이 와 네가 해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준비가 안 됐잖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말씀 묵상할 때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해필이면 그때 저의 입에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이 어느 때는 저한테 등골이 서늘하게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그럼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몽순 들리는 거예요. 혼날 때 성부터 말하잖아요. 저도 가끔 기분 나쁘면 선소희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가 아니라 선소희 부를 때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렇게 부르지 말래. 자기 이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그런데 부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몽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 너 율법 지켰어? 너 지금 좌로우로 치우치고 있잖아.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럼 저한테 뭐가 없어요? 형통이 없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때와 장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구절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소망하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말씀은 여기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본문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요? 사사히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건 뭐냐면 편식이에요. 편식. 좋은 말씀만 듣는 거야. 축복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이때는 너무 서운한 게 있는데, 목사로서 목사가 서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게, 목사가 경고의 말을 하면 에이, 목사님은 잘하고 있길래 자꾸 말씀하시나, 이렇게 듣는 분이 꽤 있어요. 저한테 말씀 안 하지만 여러분 눈빛에서 다 들립니다.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당신이 살 빼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네 하지. 커피 드시지 마세요. 네 하지. 순종해요. 그때는 왜? 우리 육신이 나아야 되니까. 아유, 요즘은 아주 깡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 말해도 그냥 귀 한쪽으로 듣고, 아 이거 이 약은 이래서 아니고 저 약은 저래서 아니고, 거기서 골라 먹는 분도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 깡다고 아주 세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손가락 조금 다쳤는데 지금 이거 끼고 있잖아요. 끼고 설교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하실 때는 잘 들으면서, 목사가 얘기하면 자기는 이러면서 듣고 있으면,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내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나? 교만한 부분이 있나? 내가 말씀을 놓친 부분이 있나? 내가 게으른 부분이 있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편식은 안 합니다. 고기를 좋아해서 문제지, 고기를 먹을 때도 항상 일부러 김치나 아니면 야채를 집어 먹습니다. 근데 꼭 우리 딸 같은 녀석이 있어. 어떻게 생선은 이렇게 저렇게, 생선이라니, 야채는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고기만 잘 먹는지.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씀도 들으셔야 되지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지만, 경고의 말씀도 아멘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사를 푸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거는 의심도 하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또 다르게 사사로이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좀 긴데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어체가, 이 영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거를 잘못 사사로이 해석해요. 자기 멋대로 자꾸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 성향대로 하려고 그래요. 재미는 예화는 아닌데, 제가 공부할 때 도미닉 크로상이라는 그런 신학자를 한참 좋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학 가기 직전에 지저스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러 목사님,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그 사실을 알고는 제가 그걸 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는 나중에 삽입된 거고 뭐는 고쳐진 건지 손을 들어서 결정한다니까요. 한 20명, 30명 모인 걸로 아는데, 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 것 같습니까? 손 들어서. 절반이 넘으면 진짜 예수님 말씀이네, 빨간 줄 치고. 아니 뭐가 예수님의 말씀인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결정해?
그 자리에 있었냐고. 이성이라는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근데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진다니까요.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만 해석을 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내 동생이 들었어야 돼. 그러면서 듣는 분들 계셔. 다 사사로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먼저 하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배우자도 변화되고 내 자녀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어요. 나도 변화 안 되는데 당신부터 변화돼야지. 저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목사님은요? 하고 똑같아요. 부족한 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삶 가운데 올 재앙도 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순종하면 그 약속되어 있는 약속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사를 풀지 마십시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로 풀어야 돼요.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면서 나한테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 여러분들 꼭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고 똑같아요. 묵상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집사람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가 적용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사사로운 예언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 기분에 따라 이거는 이 사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가서 막 말해버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얄팍한 심정에서 말하는 게 많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제 우리가 같이 정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왔는데 우리 운전기사가 잘 운전을 해줬습니다. 나중에는 그 임진각까지 데려다줘가지고 플러스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 배경이 있어요. 넉넉히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팁을 조금 받았다? 아마 우리가 눈치 보면서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그런 분 같지는 않은데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치 보고 섬겨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막 자기가 예언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경고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경고한 거예요. 내가 톱으로 썰려 죽을지언정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언과 같은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는 확신을 얻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대개는 다 뭐예요? 사사로운 예언이 된다. 내가 예언을 군번도 아닌데, 군번 아시죠? 예언할 짬밥도 아닌데, 너무 세상말 많이 쓰네.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전해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들이 예언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위로함을 받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언을 받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위로의 말씀을, 내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간증하듯이 전달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나는 예언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도 내 받은 은혜만 나눠도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하고 나눠드리면 이 가운데 꼭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목사님 그게 저한테 꼭 맞는 말씀이었어요. 꼭 한 주간 힘들게 준비할 때 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힘들게 제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씨름할 때 보면 꼭 그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좀 힘든 거거든. 재밌게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 여러분, 내가 먼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위로받고 경고받고 실천했을 때 그걸 간증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예언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언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끝났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은 적용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전제 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 조건을 잘 지켜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만 나누자고요. 그 은혜만 간증하자고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때 내 자녀도,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 회복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고받을 때도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징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양으로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예언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그 말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